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ife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일본 여러분, 안유관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오솔길 16번째 시간입니다. 이곳은 전남 담양군 용면 천칠이라고 하는 마을에 왔습니다.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이 남마돌 태풍이 심하게 부는 날인데, 가을 태풍 이것이 좀 잘 비켜가고 큰 일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풍의 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풍의 천적, 그것은 제트 기류입니다. 지상으로부터 한 10km 위에 불고 있는 제트 기류가 편서풍이라고도 하죠. 그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휘감아 갑니다. 초속 30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다가 그 편서풍 제트 기류를 만나서 갑자기 일본 쪽으로 급선회를 하게 되는 것도 이 제트 기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23일이 추분입니다. 봄의 춘분은 하지를 향해서 낮 시간이 길어져 가고, 가을의 추분은 밤낮 시간이 같으면서 동지를 향하여 가는 절기가 됩니다. 오늘 바람도 상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나는 이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기는 12장, 13장, 14장, 3장에 대한 분량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대강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 12장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자신을 향한 권면의 얘기를 한 차례 듣고 난 다음에 욥은 자괴감이 들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수준이 이 정도였냐 하면서 세 친구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이 상해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정말 너희들의 삶이 참 멋지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어버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도 지혜도 다 사라져 버리겠구나. 나도 너희들과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게 향해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정도를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정말 마음이 상하다.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에게 해줄 수 없겠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 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조롱을 하는
몰골이 돼버렸다. 내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무탈한 사람들은 내가 만난 재앙을 보고 참 재수없이 똥 밟았다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이 재앙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그 사실이야. 그래서 주변들 속에서 이런 내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도 놀라고 있는데, 어쩌면 나쁜 놈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또 벼락 맞을 놈들이 늘어지게 잘 살고 참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사인데, 친구들아,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자. 공중의 새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한테도 물어봐라. 내게 일어난 일이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 물속 있는 모든 생물들도 다 안다. 10절에 가서 천하 만물의 모든 생명들은 사람의 목숨까지라도 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음식의 맛도 혓바닥에도 알고 들리는 소리도 귀로 들으면 구별하는 것 같이 명확하게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야. 인생이 살다 보면 늙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늙음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오래 산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먹으면 오래 살 수 있고 이건 독이 되고 약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명철이 있는 것처럼 13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상 만사 14절은 세상 만사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간의 영화로움, 이건 하루아침에 반전된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에 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주 비천해지고, 그래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라도 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것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아. 그런데 나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많이 있다. 근데 먼저 너희들 왜 그러냐, 나한테 왜 그러냐,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꼭 사기꾼 같다. 너희들이 소위 처방이라고 내놓는 이것은, 돌팔이들이 내놓는 이건 약도 되도 않는 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처방을 한다. 그러면서 9절에 나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쿵저러쿵 나한테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면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너희들 이러면 어쩌려고 그러냐? 야, 친구들아, 내가 고통스러운 건 나에게 부닥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제발 좀 잠잠히 있어주라. 너희들이 차라리 말 않고 있으면 차라리 너희들이 지혜롭게 보일 것 같아.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시니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나는 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다. 욥의 상황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아는 건 나도 알고 내가 아는 건 너희들이 알아. 이 수준에서만 가지고 해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줘. 가만히 있어주면 차라리 너희들이 지혜롭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 16절에 있는데, 경건치 않은 자는 결코 그분 앞에 서지 못한다. 나의 구원은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이 나에게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말 분명히 들으라. 내 형편을 꿈없이 나는 너희들한테 다 얘기했다. 근데 너희들이 연구했던
그 모든 거, 연구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 나도 알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이 미사여구를 가지고 나한테 어떤 것을 붙여서 침소봉대에서 나한테 말한다고 한들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 나도 아는데 나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얘기하려고 한다면 우리들 이 세계를 넘어 한 단계 위에 더 깊은 세계에 얘기를 한다면 내가 두 손을 모고 너희들의 얘기를 듣겠다. 내가 잠잠히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20절에 보면 욥이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내게 두 가지 것을 행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제발 두 가지 것을 나한테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주님 손으로 나를 대지 마세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손이 내게 닿으면 너무 힘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이 아프고 힘든 나에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두 가지 것 내게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제발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대답할게요. 어떤 단절의 상황에서 욥이 단절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그 단절감, 욥이 그 단절감 속에서 얘기합니다.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말할 테니까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럽니다. 13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나의 죄와 악, 나의 허물을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왜 방치하십니까? 오늘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여기에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데 아마 이 앞 정부 때 인정을 이렇게 위임을 했던 모양입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새로운 정부는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안 나가니까 막 감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현희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울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오늘 욥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찰하시니 너무너무 힘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묘하게 맥이 좀 느낌이 나기는 왔습니다. 23절로 26절에 하나님 내 허물을 알려주세요. 왜 방치하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14장으로 들어갑니다. 14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생의 날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루살이와 같이 지나갑니다. 나를 그냥 보통 필구처럼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저물도록 나를 그냥 놔두세요. 7절에 나 무엇보다도 나무보다도 나는 못합니다. 나무는 딱 자르면 또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데 인생은 한번 딱 잘라지면 그걸로 영원히 그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내 인생의 늙음도 그리하고 죽음의 잠이 그렇게 오는 것을 어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나의 고난의 끝날까지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고난의 끝날까지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분명히 나를 부르실 테지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섭리를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6절 17절에 얘기합니다.
내 걸음을 헤아리시고 세시는 하나님, 내 허물을 아시죠. 나의 허물의 주머니를 봉해 주시고 내 죄악을 치료해 주소서. 닭장에 닭들이 소리 지릅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 소리도 들립니다. 자연 속에 들어왔더니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쓸려가니 인생의 희망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천사들의 화려한 어떤 천사들이 일하는 것도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얘기하면서 오늘 욥은 자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욥기 12장, 13장, 14장까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길벗들이 여러분과 함께 아신 것처럼 욥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드는 이 사실을 왜 그가 힘든가를 우리는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욥기를 통해서,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왜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욥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욥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이 어려움으로 이 신앙인이 갈등을 겪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죠? 욥을 통해서. 욥에게는 없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이 알지 못한 하늘의 비밀도 우리는 알고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서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야속하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1장, 2장을 간과하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역자들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는 관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중보자,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재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빠지는 함정에 우리도 빠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그런 법칙으로 네가 인과응보의 과정이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 욥의 세 친구들이 현자였지만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을 죄인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우리 주변에 놀라운, 좀 자연스럽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일어난 놀라운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겠지 하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 여러분, 욥기, 오늘 욥의 이야기를 딱 요약을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 욥이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너무 얄팍해. 너희들 너무 답습되어 있어. 너희들 너무 기만적이야.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너희들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욥의 답답한 부분을 하면서 친구들을 나무라는 것이 욥기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 20절로 14장 22절에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얘기하는 이 답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묘막측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나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 두렵지만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고난만큼 고난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안 만났으면 쓰겠다고 하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잠을 잡니다. 일상적인 의식주 문제 모든 주어지는 것 속에서 그냥 편안해 죽음의 잠을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흔드십니다. 그럴 때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버떡 일어납니다. 세상에 절망한 만큼 우리의 영은 깨어 일어나서 하늘을 소망 삼는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절망한 것만큼 내 남편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아내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절망한 것만큼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희망은 나의 소망은 여호와로서이다 하는 그 깨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깨어남을 마귀는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자거라. 자. 그래서 우리를 영적 수면제를 계속 먹여서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깨라, 근신하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마귀는 나와 여러분을 오늘 또 재우려고 합니다. 잠언 6장 10절로 11절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이었지만 짧게 갑니다. 엘리바스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욥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 오늘 너무 좋은 분위기에 와서 비둘기도 울고 닭도 울고 고양이도 울고 바람도 울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찬미 예수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난마돌이 잘 지나가고 가을에 무르익는 가을, 풍성한 가을로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t is well.